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무거웠던 집들과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한 주 한 가지씩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잔치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결혼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나중에 하는데, 유대 풍습은 잔치를 먼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계속 잔치를 벌리고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잔치에서 떨어졌다고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힘든 상황이고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센스가 있는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벌리지 않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 옆에 그대로 갖고 나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월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이들이 지금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장로님들 눈에는 왜 이렇게 교회에 구석구석 불 켜진대, 또 불 꺼진대, 또 떨어진대, 이것이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 같은 시각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영적 센스가 있는 여인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가리지 않고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가리고 포장하고 평생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적은 잘 나갈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풍성할 때 일어나지 않고 모자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다고, 없다고 이런 것을 창피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기적의 7가지는 모두가 다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팠을 때, 죽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배고플 때 그렇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부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족함은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족함은 기적의 시작이다. 시작. 그럼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내가 강한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약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능력 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이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요, 벌써 30년 전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몸에서 정말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벌써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어려운 사건, 이 힘든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주님께 가면 주님은 고쳐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갖고 나간다면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리아는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참 건강하다. 신앙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요.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럼 저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웃으면 웃는다고 상처를 받고요, 화나면 화난다고 상처를. 그러니까 이 상처는 보니까 말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마음이 건강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 돌밭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밭이 혹시 가시밭이라면 가시와 돌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돼요. 어떤 모습을 봐도 다 상처가 돼.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우리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건강해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이 말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유대 풍습의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여자여 그랬거든요. 그 여자여는 존칭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취급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관이라는 말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 고쳐달라고, 내 질병 치유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너 나 믿니? 너 정말 나 믿어? 나 신뢰해?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내가 일할 줄로 믿니?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제는 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제 사적인 사건 또 개인적인 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30세가 지났기 때문에 공적인 삶, 공적인 생활, 이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세주로서, 어린 양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있고 주님의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내 뜻을 이루고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축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거를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자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알고 그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화면을 놓겠지만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너희가 나를 이제 메시아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쓰실 때가 언제인지를 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인생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요,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 말이야. 그리고 이 말이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허락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듣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 이게 지금 거절의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허락의 뜻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지금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마리아는 이 거절인가 보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포인트를 좀 알아차리세요. 좀 말귀를 좀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변줄 입고 갖고 붙잡고 그거 꼬투리 잡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본질이 무엇이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교회는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 담임 목사가 지금 무슨 일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이 마리아, 그런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 마리아, 얼마나 마음이 건강했으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이 왜 지금 응답이 없을까?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연기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파악할 줄 알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갔고 그것을 거절의 뜻으로 받지 않고 응답의 뜻으로 좋게 해석하여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해. 왜냐하면 마리아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는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은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 많아지지 말고, 좀 이게 토달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아요. 틀림없이 축복하시는 메시지일 것이다. 쉽지 않아도, 내 생각에 어려워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인의 모본, 순종의 모본. 여러분, 주님이 하인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기적을 그냥 한마디면 다 베풀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하인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인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적을 가능케 했던 순종.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가지를 하인들에게 말씀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7절은 좀 쉬워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채우래요. 수돗물 틀어서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거길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는, 이 물은 이게 먹는 물이 아니고 손님들이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썼어.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또 물을 채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경험하고 다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으신다는 절대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하인들의 태도 좀 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하인들의 믿음.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요 순종을 해요. 근데 반쯤에 적당히 채워. 어떤 사람은 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왜 물을 채우느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비판하다가 그 일을 또 안 해. 어떤 사람은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물 채우는 거, 이건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건 창피해. 이거는 뭐 남한테 뭐 욕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그냥 내일 하는 거니까, 내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이 8절의 명령은 조금 어려워요. 자,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7절은 내가 수고만 하면 되는데 8절은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지요? 포도주.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포도주 달라 그랬지 내가 언제 물을 달라 그랬냐? 한 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무릅쓴 거야. 주님을 믿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달라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변한 게 아니었어요. 물이었어. 그냥 떨 때도 물이었어. 갖다 줄 때도 물이었어.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잔치를 관할하는 연회장이 보는 순간 먹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순종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조성시켜 가시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순종을 하냐면 7절까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순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물만 채우는 순종뿐만 아니라 물이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떠서 갖다 줄 때에 이게 지금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요단강을 발을 대 디딜 때 여러분 갈라진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그 일은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영적인 감각 센스, 그의 지혜, 그의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맞지 않고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토달지 않고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하인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한번 해봐요. 순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신 주님이 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지 알아요? 그 명령하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망가뜨린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명령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넌 나의 동역자야. 넌 나의 파트너야. 내가 너의 믿음을 쓰기를 원해. 내가 너의 순종을 쓰기를 원해라는 그 주역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이 원주를 변화시키는 일,
원조를 부흥시키는 일, 원조 땅에 33만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스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떠온 하인의 닉네임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난 물떠온 하인처럼 살고 싶어요. 난 물떠온 하인처럼 살고 싶어요. 자기의 닉네임이, 별명이 물떠온 하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금방 찬송 불렀듯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저들이 어떻게 알까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주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연회장도 기뻐합니다.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인들의 기쁨과 비길 수가 없어. 그것은 같은 기쁨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좋네, 먹을 거 있네, 좋다 그 기쁨이지만 하인들의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체험한 이 하인 말이지요. 물떠온 하인,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웃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즐거워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하지? 그걸 알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은혜를 못 받으니,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니. 이 하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간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었다. 우와,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간증과 기적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축복을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역사를 원해요. 믿음은 없어요. 순종은 안 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믿어야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지 할 텐데, 안 믿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 안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하인이 누렸던 큰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망이 컸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컸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꼭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좋은 거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 때문에 기뻐했지만 하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 수준 높은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인이 쓰임받았습니다. 종이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인은 온 손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가족의 축복의 통로,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사업의 축복의 통로.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감격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도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도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물이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물보다 포도주가 좀 낫다고 하는 거 변화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 아세요 혹시? 보시면 어떡해. 예,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벼락의 아들. 주여, 저들이 믿지가 않네요. 다 죽여버립시다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같은 포획자가, 살인자가, 깡패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교사, 목회자가 됐다는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점점 변화와 성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 11절이네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첫 표적, 그냥 미러클이 아니라 이 사인 미러클. 여러분, 기적은 기적인데 의미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 그 다음 주에는 몇 번째 표적을 할까요? 이걸 몇 번 할까요? 어이구 잘하시네. 의미가 있는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건의 문제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 멋지신 분, 좋으신 분, 랍비 같은 분, 좋은 말씀 해주신 분, 그냥 기대를 걸고 그냥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목적이 틀려.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는 이 모든 예배와 사역과 모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도 믿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주님은 마리아 같은 나를 쓰시길 원하고 하인 같은 나를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기쁨이, 큰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622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가사를 마음판에 새기며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620장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3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는 때까지 믿음도 굳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이 내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없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요.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행하겠사오니, 오 주님 일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니, 나 같은 하인 같은 신분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나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온 세상 사람들을 좀 살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달라고 주 앞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내가 포장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여, 나의 믿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순종을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주여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싸매어 주십시오. 주여, 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알 사람이 없도다 이 하인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
우리 손 가슴에 한번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까지, 기도의 제목까지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 감사 예물, 선교와 비전원금, 주전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주님 때문에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지혜롭고 신실한 백성이 다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볼 줄 아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직장과 이웃을 새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돌밭이나 가시밭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삐딱한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생애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